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 좀 펴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6장 처음에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6장에는 성전 외부가 어떻게 얼마나의 규격으로 되어 있고 내부가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쭈루룩 적혀 있고요. 7장에서는 거기에 쓰는 물건들, 여러 가지 기명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하면요, 저기서부터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최초의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고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으로 옮겨 다녔죠,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의 주변으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옮겨가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에다가 성전을 세웠고요. 그것이 지금의 신약의 교회이고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오는 새 예루살렘이고요. 성전, 성막, 교회, 다시 오는 새 예루살렘. 제1번 항상 떠올릴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니와 따라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게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대한 이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채널이죠.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고 그런 교제와 교통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주적인 다스림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 거룩해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씻고 들어왔죠. 흠없음, 거룩함,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뭘로 다 치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6장을 보면요, 굉장히 포인트 되는 단어는 금이에요. 별거 없어요. 규격이 얼마나 했고, 뭐 백향목으로 했고, 뭐 어떻게 했고 하는데, 주되게 나오는 건 금으로 쌌네 하는 것들이에요.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6장 7절에 보시면은 돌을요, 저기 가서 떠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전 짓는데 가져와가지고 다듬고 길이를 재고 한 게 아니에요. 미리 다 계산하고 치수를 재고 이건 어디에 들어갈 거, 이건 어디에 들어갈 거 계산해가지고 채석장에서부터 이미 그대로 잘라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더 손댈 것 없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 동안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그런 거 하나 없이 성전을 완공을 해요. 피 흘리는 소리 없이 평화롭게 지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 견해들이 있죠. 심지어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다시 손볼 필요 없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모든 성전 내부를 금으로 싸는 것이 되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금은요, 변함없는 순전함의 상징이에요. 그 빛나는 것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순전하신 분이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으로 싸죠. 고귀함이에요. 고귀함의 상징, 가치의 상징.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거할 곳은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을 품게 하죠.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6장에 쭈루룩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장 초반부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박힌 돌같이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옆으로 딴 생각하고 있느냐 뭐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자기의 왕궁도 짓죠.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볼 것은 그 뒷부분이잖아요. 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에 지금 히람이라는 사람부터 본 거 왔잖아요. 우리 지금 열왕기상에는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요. 역대하 2장. 이 사람은 하고 나와요. 11절부터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 돌,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 가는 배로 일을 잘하고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고 재주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재주들, 재능들을 쭉 열거하고 이 사람이 성전의 일에 동참했음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쉽게 얘기해요. 그것도 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십니다. 무능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12 제자들 중에 있죠. 베드로가 되게 유능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 굉장히 유능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준비된 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나오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어울렸겠죠. 근데 참 어울리지 않아요?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근데 그들을 세워서 능한 자들하고 능히 대결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참이라면 또 하나의 참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요. 찾아서. 그 사람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만 짓기 시작해봐라. 내가 그때만 바라보고 내가 이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때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이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소문났어요. 이 사람은 그거 잘한다고.
지혜롭다고 나오고요, 총명하다고 나오고 재능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것은요,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솜씨가 좋은 거예요. 총명하다는 것은요, 오더가 들어오죠, 주문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작업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처리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총명함.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일단 알다라는 단어에서 근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지 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면적인 실제적인 총체를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색을 입힌다. 그럼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아, 저거는 노란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검은색이구나, 색만 구별하지만요, 그 색을 입히는 원천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얀 천에다가 어떠한 재료가 어떻게 착색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빨고 빨아도 색이 빠지지 않는가, 그 원리, 모든 되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이게 재능이란 얘기예요. 발달하는 거. 금속하면 왜 이 금속은 단단한가? 왜 이것은 무른가? 이것은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근원적인 것까지 모두 다 밝히 아는 것이 재능이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쓰십니다. 불러서. 좀 전에 베드로 얘기해드렸으니까. 맞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귀하게 쓰셨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셨습니다. 근데 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요, 이 후대의 교회들에게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도는 누굴까요? 했을 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들, 체계들, 수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 신약 성경에서 저작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구약을 익히 알았고 신약도 알았고 수많은 학식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녔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줄줄 나오죠. 목사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기술,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건 약인과 보아스죠. 어떻게 이 기둥이 생겼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름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위에 동그랗게 해서 그물 모양이 있고 술이 이렇게 달려있고 조각이 어떻게 돼 있고 상상할 뿐입니다. 쭉 적어놨죠. 근데 그 기둥을 그냥 멋있으라고 세운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거기다가 분명한 이름을 부여했으니까. 의미 부여한 두 기둥을 세운다고요. 이게 왜 세웠냐? 이게 거대한 향단 아니냐? 전혀 근거가 없고,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상징한 것 아니냐? 그것도 별 근거는 없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습니다. 이 중요성을 찾아요. 한쪽 이름이 뭐예요? 야긴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그가 세우신다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다 성전을 세워놓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 기둥을 2개 세워놓고 하나님 야긴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세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울 것이라, 너의 나라를 내가 공고하게 세울 것이라 약속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왕조와 약속된 언약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공고한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공고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세우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든든히 세우십니다.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오면 그게 제일 먼저 1번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우리 어디죠? 에스더인가요? 룻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이 요즘엔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이리저리 헷갈려요, 막.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부자였죠? 이름대로. 힘이에요, 능력. 그의 힘으로요, 그의 능력으로. 보아스.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가 아니죠. 이 두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격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견고함이 아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강한 권력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오늘날 동일한 교훈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나의 삶을 그가 세우신다. 나의 삶에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들어오면서요, 제일 먼저 1번 고백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죠.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초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견고한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놋바다도 같이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5규빗이요. 네, 됐습니다. 이거 규빗은 요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계산 한 45cm 정도 계산하고요. 둘레로 치면 15, 16m니까 꽤나 큰 대야죠. 놋 대야예요. 높이는 한 2.67, 굉장히 크죠. 상당히 큰 대야예요. 이게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는 바다예요. 이 사람들은 물이 많지 않잖아요. 물만 많이 모였으면 무조건 바다예요. 갈릴리도 그냥 우리로 치면 호수인데요. 그냥 물 많으면 바다예요. 사해는요, 그냥 그것도 다 바다고요. 강이라고 하면요, 물만 흐르면 강이에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보면 되게 실망합니다. 막 야복강이래요.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우리는 막 강가에 서가지고 막 했을 거 생각하는데요. 딱 가서 보면요,
우리 지금 요 옆에 흘러가는 거 요만해요. 그것도 우기라서 비가 와가지고 그만큼 흘러간대. 그냥 마르지 않고 물만 흘러가면 강이래요. 요단강 하면 우리 한강 생각하시면은 실망하세요. 저기 우리 저 중랑천만도 못한 크기의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물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흐르면 강이고 많이 모여있으면 바다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큰 대하다, 물 많이, 놋바다를 만들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들 때부터 물두멍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씻죠, 제사장들이.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빡빡 떼밀고 들어갔을까요? 상징하는 거죠. 물로 씻음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상징이고. 근데 우리 오히려 이슬람 사원 같은 데 가면 이게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태원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부산에도 있다 그러던데. 저는 이태원에 것만 가봤어요. 외국엔 뭐 터키 같은 데 가보고 했는데 밖에 수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방인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 대학교 때 갔는데. 근데 밖에서 꼭 손 씻고 발 씻고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씻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 거기 앉아가서 손톱 밑에 때 빼고 있을까요? 자신의 신 앞에 설 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죠. 정결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몸을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런 정결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살다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정결함을 예의주의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이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죠. 한 번에 행하신 제사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건 승리하신 거고요. 뒤로 넘겨보십시오. 19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22절을 읽어보실까요? 22, 23,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됐습니다. 핏뿌림을 이야기하고 씻음을 이야기하죠. 물로 씻음을. 두 가지 다 핏뿌림 물로 씻음 뭐 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굳이 구분해서 나누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심, 물로 우리의 육체를 씻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성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고
노바다에서 씻던 모습하고 굉장히 겹쳐 보이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씻음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때묻죠. 자꾸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나와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길 외에는 이 죄악되고 완악한 육체와 영혼이 깨끗해질 길이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명절 지내고 다 오시고 그러는데 명절들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나요?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즐거우신가요? 항상? 기쁘고? 참 가족끼리 만나도요. 이 완악함은 참 가까운 가족에게도 가차없이 드러나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7장 저 뒤로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받침 10개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짐승들 씻고 어떠고 하는 이제 물두멍 10개 노수로 또 만들고 여러 개 나오고요. 4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48절부터 50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4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됐습니다. 제물을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명들을 언급하죠. 특히 제사 지내는 용도로 쓰이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죄를 치우는 부삽도 있고요. 피를 받는 대접도 있고요. 제물을 삶는 솥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금으로 된 단도 있고 진설병을 놓는 데도 있고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도 있고 심지어 심지 자르는 기구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고요. 불 옮기는 그릇도 있고요. 문짝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누구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데다가 이쁘게 놔두고 왜 또 누구는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재나 치우고 짐승의 피나 받게 하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 눈엔 차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나 누구는 더 귀한 사명이고 누구는 덜 귀한 사명입니까? 하는 거죠. 제단에 죄를 치울 부삽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면 누가 거기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거예요? 솥 없으면요. 거기다가 삶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데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마지막에 성소, 뭐 지성소에 돌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성소의 문은 1년에 한 차례 열려요. 보이지도 않고. 그 1년 내내 대기예요. 그러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들어갈 때 곧 그때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왜 누구는 저기다 저렇게 처박아 놓고서는 누구는 또 매일 쓰고 그럴 수 있나요?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건축물의 이미지하고 몸의 이미지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초가 되시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같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긴 부삽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단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몸을 보세요. 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손톱은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여드름 짤 때, 코 팔 때? 언제 쓰세요 도대체 이거? 쓸데없이 자라기만 하지 이거. 이거는 그래도 따뜻하기라도 하고 뭐 어떻게 보이기라도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발톱은 어떡할 거예요? 근데 발 한번 찧어 보셨어요? 퍼렇게 돼가지고 막 발톱이 빠지는데 이거 없었으면 이 발이 어떻게 됐을까? 뭐 아름답지 않은 건데요. 저 뒤에 감춰져 있는 건데요. 그것도 우리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알고 귀하게 여겨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고였다는 것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기명들을 언급하죠. 굳이 언급하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겉에 성전 아름답게 지어놨고 금으로 잘 발라놨고 성전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다 같이 박수 짝짝짝 하고 끝났어도 전혀 이상치 않아요. 그 안에 노수로 만든 뭐도 있고 금으로 만든 뭐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이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소중한 줄로 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소중한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나한테 난 정말 소중한 친구야 하는 그거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참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특히 젊은 분들이요. 저도 아직 젊고 스스로 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요. 히람처럼 지혜와 총명과 제비를 구비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일꾼으로 날마다 성숙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시는 한 주간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한 주간도 일어나시기 바라고요. 맡겨진 사명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열심의 삶,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감당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여러 장에 걸쳐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고 그 내부를 꾸미고 쓸 기명들을 준비하던 그 모습들을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같이 성전에 대해서 보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것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 날마다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